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미국 대통령 선거 소식이 뉴스의 메인 토픽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인데 우리나라의 신문과 또 TV 뉴스의 일면을 내내 장식했죠. 왜 그랬습니까? 미국 대선의 결과가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 우리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기 때문이죠. 트럼프가 대선 결과에 불복하면서 또 줄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니까 아마 얼마 동안은 그 재판의 진행과 결과에 대해서도 뉴스에서 다뤄질 것이고 또 우리의 관심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미국 대선보다 우리가 훨씬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재판이 나오죠. 왜냐하면 미국 대선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도의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더 나아가 우리의 죽음 이후까지 영원한 운명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제목이 세계의 법정이죠. 차례로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중요한 재판이 진행되는 곳은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구성을 대략 살펴보면 재판장은 빌라도 총독, 고소인 내지는 검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피고는 예수님, 변호인은 없습니다. 방청객은 흥분한 이스라엘 군중들이죠. 재판장이 빌라도이기 때문에 빌라도의 법정이라고 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재판에서 빌라도의 죄가 가장 큰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우리가 오늘도 신앙 고백했습니다만 가장 우리의 보편적인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우리가 항상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 문구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에 최고 책임이 빌라도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신앙 고백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본문 자체를 유심히 살펴보면 꼭 그렇게 말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빌라도와 예수님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빌라도의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 이렇게 답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잘못 재판하는 빌라도보다 누구의 죄가 더 크다? 예수님을 시기하여 넘겨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더 크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본문에서 예수님을 배신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는 데 앞잡이 역할을 한 가룟 유다의 죄가 아주 중함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 이 가룟 유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표현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통해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해서 빌라도의 죄가 가장 크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우리가 오늘 본문 같은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놔주려고
노력하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물론 그게 선한 마음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빌라도는 재판장으로서 재판 초기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거의 재판 끝나기 직전까지도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썼습니다. 대략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빌라도.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예수님이 정말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종교 지도자로 예수님을 고발하는 게 정말 예수님이 그런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종교인들 간의 어떤 세력 다툼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끌고 왔다는 것을 빌라도가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무죄니까 놔주려고 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자,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 말을 고지고대로 특히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의미로 듣지 않더라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딱 마주치는 순간 범상치 않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어떤 그 카리스마와 아우라가 딱 느껴지는데 주변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신의 아들이랍니다. 이러는데 꺼림직하죠.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 싫죠. 요한복음 18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렵죠. 꺼림직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 빌라도의 아내가 밤에 예수님의 꿈을 꾸고서 전령을 통해서 적극 만류합니다. 마태복음 27장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죄 없다는 것도 뻔히 알죠.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꺼림직하고 두렵죠. 더군다나 아내가 꿈까지 꿨다고 아침 일찍부터 자기한테 전령을 보내서 얘기하죠. 죽이고 싶지 않죠. 놔주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빌라도는 결국 아무것도 모른 채, 즉 몰라서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총독으로서 충분히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을 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경고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비록 이 사건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큰 죄를 범한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정말 모르고 그랬어요.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이 그럴 겁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일들 가운데에는 부분적으로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재판정에 서서 우리가 판결을 받을 때는 죄 없이 억울하게 유죄 선고를 받는 사람은, 그렇게 심판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실수 없이 완벽하게 완전한 공의로 재판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앞서 했던 질문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빌라도의 죄가 가장 큰 것이 아니라면 왜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서는 빌라도의 이름이 이렇게 딱 기록돼서 모든 게 빌라도의 책임인 것처럼 부각시키고 있는가? 이유는 이거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말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요, 지금도
뭐 그 의미가 중요하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지. 예수님이 실제로 고난당하고 죽은 그 사실 자체가 뭐 중요한가. 이렇게 엉터리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 No! 그렇지 않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인간으로 성육신 하셨고 그분이 분명히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고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뭘 통해서? 일반 역사에서도 잘 알려진 실존하는 인물인 로마 총독 빌라도, 공식적인 재판장이었던 그의 실명을 기록함으로써 그렇게 하려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재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하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재판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재판장의 모순된 판결입니다.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재판장으로서요. 자, 4절 보십시오. 23장 4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1차 신문을 하고 나서 빌라도가 고소인들과 관객들, 방청객들에게 공식적으로 말한 겁니다. 이 사람에겐 죄가 없다. 자,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14, 15절에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죄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15절 뒤에도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 이렇게 2번째 무죄 선언을 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 22절. 여기에는 이제 3번째라는 숫자까지 정확히 나오죠?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요 3번은 되게 완전함을 의미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기자도 3번이라는 말을 굳이 넣었고요. 3번에 걸쳐서 공식적인 재판장인 빌라도가 공식적인 선언으로서 예수님은 무죄하다, 죄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도 죄가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그리고 공식적인 재판관의 입을 통해서도 3번이나 무죄가 선언됐습니다. 근데 재판장의 최종 판결은 뭐죠? 23, 24절.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 24절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합니다. 그들이 구하는 게 뭔데요? 십자가 처형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재판의 가장 큰 특징이자 문제예요. 완전히 모순된 판결이라는 거죠. 재판장이 스스로 공식적인 무죄 선언을 3번이나 한 뒤에 최고 형량이자 극형인 십자가형을 내렸으니, 한 줄로 정리하면 이 재판의 전 과정은 이런 겁니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십자가형에 처함으로. 이 재판 자체가.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죠. 누구든지 오늘날 이 재판을 보는 사람은 말할 겁니다. 와, 정의는 완전히 죽었다. 정의만 죽었나요? 아무 죄 없는 사람에게 내려진 이 끔찍한 형벌, 그리고 그런 형벌을 내리라고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이유만으로 이 죄 없는 의인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목소리로 소리치는 군중들에게서 우리 사람에 대한 조금의 자비도 없는 현실을 봅니다. 한마디로 이 빌라도의 법정, 거기서 행해진 이 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된 것이고 정의와 자비를 상실한 재판이고 완전히 모순된 재판입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동일한 현장에 또 하나의 법정, 또 하나의 재판이 겹쳐서 존재하는 것을 봅니다. 즉, 이 법정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로 어느 이른 아침에 갑작스럽게 재판정으로 불려나온 빌라도의 법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언하시고 때가 참에 그 말씀하시는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법정이기도 한 것이죠.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건에서 그 사건은 사람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으며 거기서부터 나오는 이 악하고 비열한 죄가 저질러지는 현장이면서 동시에 성경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선하고 고결한 뜻이 진행되는 현장인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는 전혀 반대되는 성격을 가진 두 개의 법정이 겹쳐 있습니다. 앞에서 빌라도 법정의 구성을 살펴본 것처럼 이 하나님의 법정의 면면도 대략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고요. 검사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공의가 검사라고 할 수 있겠고, 고소인. 피고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다른데요. 이 특별한 재판에는 피고가 둘이 존재합니다. 실제 죄를 범한 피고와 죄의 형벌을 받는 피고가 둘이 있어요. 지금 누구의 죄를 다루는 거냐면 실제 죄를 범한 죄인들의 죄를 다루고 있어요. 누구요? 인간들, 우리들의 죄가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가 인간들이죠. 우리죠. 근데 이 죄의 형벌을 선언하고 그 대가를 감당하는 또 다른 피고가 있어요.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재판과 형벌을 받고 있는 피고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두 피고인들은 각각 다른 역할을 이 재판에서 또 맡고 있는데 예수님은 피고인 동시에 희한하게도 변호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자기 변호가 아니라 자기가 아닌 다른 피고인들을 위한 변호인 역할을 맡고 있어요. 34절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피고인인 인간들은, 사실상의 진짜 피고인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방청객 역할을 하는데 그 모습이 가관이죠. 지금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해서 심판받는 현장에서도 여전히 뻔뻔스럽게 고개를 들고 교만하여 조롱하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공의와 자비가 완전히 무너진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은 그렇지 않죠. 이 법정에서는 정의가 엄정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유죄 판결이 아주 확실하게 내려지고 있죠. 죄인들을 향한 공의로운 심판, 십자가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재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크기의 자비가 흘러넘칩니다. 죄인들에게 선고된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하여 받으심으로써 소망 없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던 죄인들을 향한 용서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재판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 빌라도 재판의 가장 큰 특징이었던 모순은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빈칸이 채워지면서 모순이 아닌 은혜로 드러납니다. 아까 빌라도 재판을 제가 한 줄로 어떻게 요약했습니까?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거였죠. 근데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이 각각의 빈칸이 있어요. 죄가 없다 앞에 이 빈칸에 누가 들어가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그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앞에는 어떤 빈칸이 있습니까? 그런데 택한 백성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이 죄가 없다와 십자가 못 박아라고 완전 모순이고 말도 안 되고 정의가 무너진 거였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빈칸이 채워짐으로써 공의가 실현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구원의 역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그러나 범죄한 강의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루어진 판결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은 인간의 악함에서 나왔습니다. 빌라도 법정의 모순은 인간의 악함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법정에서는 모순처럼 보이는 그 판결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키며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죄 없는 이에게 극형을 내리는 모순된 판결을 내렸지만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심판에 내어주시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의 선고는 죄 없는 자를 억울하게 죽이는 판결에 불과했으나 하나님 법정에서의 판결은 죄범한 인생들을 살리는 구원이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 재판장과 그가 내린 악한 판결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악한 행동을 통해서도 가장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법정을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의 법정은 마지막 날에 있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있을 최후의 법정입니다. 이걸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 20장. 맨 끝에요. 요한계시록 20장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을 열고 또 다른 책이 열렸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같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흰 보좌 심판 또는 백 보좌 심판이라고 말하는 최후의 법정입니다. 이 법정은 빌라도 법정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죄가 있는데 심판을 받지 않거나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심판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범한 모든 죄가 남김없이 드러나고 그에 합당하게 심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시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최후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피고인으로 서지 않을 것입니다. 정죄와 심판 없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당당히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심판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의 법정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고 지나갔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심판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대신 속죄의 피를 흘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칭의라고 하죠. 종교개혁자들이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재발견했을 때부터 이 칭의는 법정적 용어로 인식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법정에 대해 들었잖아요. 법정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의인이다. 칭의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렇게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칭의를 받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 법정을 하나님의 법정으로 알고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 때,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현장은 단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에 따른 형량을 집행하는 법정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구원의 장소요, 변화시키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에서 교도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도소 뭐예요? 바로잡을 교, 이끌 도, 바로잡아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게 원래 교도소 의미죠. 교화시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죠. 예수님의 십자가 법정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등지고 있다가, 멀리하고, 오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피하다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법정을 통과하고 나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최고고 내가 정말로 의지하고 따라야 돼. 나의 아버지로 인식되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님으로 만났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삶의 목적과 방향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이게 예수님 만난 거죠, 그죠? 이게 예수님 믿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진행되는 현장에서 그렇게 변화된 사람 몇몇을 만납니다. 대략 세 사람이 눈에 띄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실제로 집행했던 로마 장교 백부장. 그가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시는 모습까지 딱 보고 나서는 와,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죄수 중에 한 명으로 봤어요. 또는 그냥 아이고 종교 지도자의 시기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는 사람 정도로 봤겠죠. 잘 봐야.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전혀 다른 안목을 갖게 됐습니다.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아리마대 요셉이죠.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며 숨기며 살고 있다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목격하고 나서는 더 이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숨기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을 행동으로 표현했습니다. 변화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극적인 사람 누구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이 사람도 처음에는 비난하고 예수님 조롱했죠. 아주 못된 흉악범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의지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은 예수님과 함께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아 죽었지만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법정을 통과함으로써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법정을 거치지 않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언하신 대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된 삶을 살다가 영원한 낙원에 들어가도록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죠. 우리 신자들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잠시 그것이 희미해지고 약해졌다가 다시 그것을 기억하고 회복하기 위해 나아가야 될 곳이 바로 이 십자가 현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죠. 다시 그 자리에 나간다는 것은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신경 쓰고 관심을 갖고 듣고 보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게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보다 비교할 수 없이 아니 영원한 나의 삶 자체의 근원을 바꿔놓은 그 사건, 그분을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묵상하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재판의 현장을 들으면서 그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정의롭지 못하고 자비가 상실된 모순되고 악한 재판이었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바로 그런 악한 죄인이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었음을 다시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굳게 붙들게 하시고 그 십자가 그늘 아래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시 묵상하고 누리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